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주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지역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기록과 같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와중에 살궁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전쟁에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그 모든 민족 자기들 주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 진멸당하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쪽으로 북상해 오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 이스라엘이 자비나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 죽일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위장해서 속여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탁월한 방책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곳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하고는 화친하자.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의 그렇게 속여서 조약을 맺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거짓과 지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는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조약은 거짓으로 맺어진 겁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 9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기브온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곳.
어떻게 보면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은요, 라합의 거짓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다르다 하는 것은 라합은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공을 세웁니다. 무언가 생명을 구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속이는 것뿐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경우에 따라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때 나름 설교에서 결론을 지은 것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책임질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생각하고 또는 각오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가지고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결국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쉽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 거짓으로 속여가지고서 조약을 맺은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조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들통나더라도 그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보면 그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었다는 것 발각이 되자 그 모든 것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처분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약은 맺은 것이기 때문에 살 근거는 있었지만 백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짓이라는 것은요, 당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그 피로 옷에 묻혀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나 봅니다. 거짓말을 했죠. 결국 그 거짓말은 탄로가 나게 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은 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서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자,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이 모든 거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잘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거짓말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저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었기에 그것이 일단락됐지만,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 거짓말에 악의가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에 선의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 말이 이게 안 맞아요. 거짓에 선의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 성경은 기브온 주민이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의 거짓말은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 합리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브온 주민의 조약 또한 원래 맺은 조건이 파기가 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서 처음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 조약을 맺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서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죽이지 아니하고 서로 편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더 컸습니다. 그 조약은 평등한 조약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조약은요 불평등 조약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 되고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맙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모면했지만 그들은 결국 동등한 관계가 아닌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관계는요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장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관계가 유지돼 갑니다.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훗날 또 사울 왕 때까지 나아갑니다. 사울 왕 때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다윗 왕 때까지 가서 이것이 계속 그 한 번에 세워진 조약이요 두 민족 간에 서로 함께 나아가는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맺은 조약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거짓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즉 지혜를 낸 것을 칭찬하기 위한 예화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꾀고 어떠한 것이 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접근과 이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되니 안 되니 그거 갖고서 우리가 지금 괜찮다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변론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항상 유혹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유혹을 맞닥뜨리게 되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또 옳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사실말을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경우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 너무 팩트만을 이야기를 해요. 좀 이렇게 돌려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장 안 하신 여성분들 있으면 아유 오늘 화장 안 하네 얼굴 다르네요. 대놓고 얘기하고 아유 살 좀 쪘네요 라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쉬운 예로 그러면 상황을 얘기해 보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겠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야, 책임질 것 져.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익을 좀 덜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으라고 분명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도요 우리 자녀들요 알아서 거짓말해요. 알아서 상황 모면해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솔직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바른 것을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 것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나름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악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이면서까지 그들 자신을 살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꽤 지혜로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자식들이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듣는데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부모님께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자, 어떤 분은 알려서 더 충격을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알리지 않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요, 정직하게 알리든 거짓으로 안심을 시키든 신앙적으로는요, 둘 다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분명한 죄입니다. 머리를 잘 써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꾀가 아닙니다. 그것은 꾀가 아니라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매스컴은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 꺼낼 정도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 집에 갔는데 지지난주인가 그랬나 봐요. 친구 집에 갔는데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와.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천주교나 불교에 대한 언급이나 뉴스는 아예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만 뉴스에 등장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아니요, 안 좋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데, 성당이나 절이 매개가 되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데 반해 교회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면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가 비켜간다, 안 걸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문제는 전염되기 전과 전염된 후, 즉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정직해야 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핑계나 변명을 넘어 꾀가 아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는 한국교회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거짓을 조장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창피한 마음을 들게까지 하는, 자식들이 평소에는 전화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부쩍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악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복음 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악하고 초한 데서 제발 좀 나오라고 하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은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만큼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이 보여주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 속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꾀요, 지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과연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 꾀요, 지혜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 지켜나가고, 이 상황 속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금 조금씩 쌓아가는 더 힘든 노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기브온 주민의 그 계약을 통해서, 조약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처럼,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또 생각해내야 될 꾀는 무엇인지, 지혜는 무엇인지 주님께 구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이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 지킨다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나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은 믿음도 아니요, 꾀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 주성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무너진 신뢰를, 그 믿음을 다시금 쌓아갈 수 있는, 다시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노력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바른 본을 보이고 또 선을 이루며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